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받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급속하게 주의 말씀의 다름질, 말씀의 최고치 안에서 몸된 교회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고 격려와 지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오늘 바울이 밝혔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경륜과 계획을 순종하는 자들 길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그 복음을 가로막는 위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과 싸움과 여정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또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순전한 교회로 일어나도록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의 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는 전반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여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였는가에 대한 그 일들을 자세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교회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2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과정과,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깊은 기쁨의 설득,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모든 복음을 위험 가운데 이 복음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명적 선택,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고, 5절부터 12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 그 태도가 어떠한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이 일행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 있고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 함은 돈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탐욕과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가 됐는데, 그 일에 대한 변론도 되기도 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을 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12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 13절부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받는 자의 태도, 복음을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17절부터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면류관이고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온전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바울이 밝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음의 다름질 안에서 열정으로 세워졌지만 그들 가운데 깊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도록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특정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탄탄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이유가 될지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2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은 그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사실은 2차 선교 여행이 처음부터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가로 인하여 불거진 그 다툼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했고, 2차 선교 여행은 사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이끄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이제 마게도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오늘 바울도 밝혔지만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점쟁이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그 감옥의 복음 때문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운데서 간수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다이나믹하고 스릴 있는 복음의 여정을 바울은 경험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하를 이렇게 흔드는 자들이라는 오해를 받고 도망간 것이 베레아고,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또 고린도로 가고 하는 이러한 급속한 여정들 가운데 이루어진 상황들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녹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사로를 만날 때,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사로를 만날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만날 때, 그리고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날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그 모든 설명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님은 철저히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호도스란 말이에요. 호도스란 말은 길이란 뜻이고 에이스는 길 앞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들어갔다, 단순히 나는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이끄심을 쫓아 내 앞에 길이 있기 때문에 보였다. 길이 보였다. 나는 길이 보여서 그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내가 그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좋아서 그냥 내가 개인적인 어떠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들 가운데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는 자들의 사명은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길을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과 그 길이 왜 여기 있어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명쾌하게 이 이유와 그리고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이 어려움을 능히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넘어지고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그것이 왜 사명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이 중요하냐? 데살로니가에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능히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열린 하늘교회 주님의 부르심의 길, 에이스 호도스, 그 길을 보았습니까? 부르심을 보았습니까? 기도의 집으로서, 예배자를 일으키는 훈련의 집으로서, 다윗의 장막으로서, 자, 진리를 진리로 그 캐뎀 원형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포하는 교회로, 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자, 이러한 의문과 생각들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이 사명의 결집, 이 사명의 구속,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묶여있는 이 엄청난 사랑의 임재의 구속이 여러분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건 나의 유익과 어떠한 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을 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2절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안 되겠어, 하지 말자. 문제 생기면 접자. 고난이 있으면 그만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고난이 있으면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으로 보면 바울도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만에 개척하고 쫓기듯 하면서 나가서 베레아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 1년 머물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보고 계속 더 깊이 사귀고 싶었는데,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기 보면 18절에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로막는 고난과 싸움들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전도하다가 문제 생기면 전도 이제 접어야 되겠다. 복음 전하다가 문제 생기면 이거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녀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런 말 앞에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애 신경 쓰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신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에게 충격이고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일임을 역으로 반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잘 가고 있는 반증이 아닐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반대로 사단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자들의 가로막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다윗의 장막을 선포하고 수많은 일들과 공격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이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자세하게 간증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순탄하게 무엇을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 순종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분의 힘을 힘넣는 여정이지, 내가 생각한 문제없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아멘.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능력을 받고 고난은 받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능력을 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의 집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공격이 있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지만 저에게 집회를 의뢰한 여러 군데에서 기도의 집 대표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 때문에 보류되거나 캔슬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도의 집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 원등의 영성,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물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징계적 고난도 있지만은 선한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맞아들이는 주의 길을 걷는데도 능력과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면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과 소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나온다. 고난받는다.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꼴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꽃길만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거 오히려 사기성 발언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필그림, 순례자의 길입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힘있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주를 힘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스톱과 진행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정되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결정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우리의 겉면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깊이 있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간사에서 온 것이 아니다. 간사는 미혹입니다.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오염된 것도 아니다. 괴계도 아니다. 괴계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란 말이잖아요. 너희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4절 되게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누구로부터 부탁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힘입어 부탁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서 스톱해요. 여러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인도 왕도 하나님이신데,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스톱하는 거는 내가 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시키신 분이 그만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힘입어. 헬라어로 도키마조란 말은 분별하다, 입증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입증돼서 이 여정을 간 그것을 힘입어. 아무도 못 말리는 이 복음 전도자들, 아무도 못 말리는 보내심을 입은 사도들, 아무도 못 말리는 이 믿음의 1세기 성도들의 그 심령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영광이 열린하늘 교회에도 고스란히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사모하는 게 있어요. 말씀의 다름질을 하는 말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최고치가 교회 가운데 권능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난과 능력이 있더라도 이 일들을 감당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들 안에 부어진 누구도 못 말리는, 세상이 못 말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부르심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열정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간사 부정 괴계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자, 간사 부정 괴계는 다 사람을 기쁘시게 해서 미혹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의 심령의 깊은 동기, 이유는 뭐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와우. 저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이 명쾌한 부르심 안에서 고민과 갈등이 없는 하늘로부터의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가? 자, 두 번째 5절부터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깊은 마음의 태도는 네 가지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절답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 그리스도의 사도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사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바울이 사도고 12제자들이 사도인데, 여기 보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가는 동역자들인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사도다는 거예요. 자, 사도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러한 표현입니다. 어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근데 뭐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냐? 그리스도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 자, 복음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도적 사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거나 여러분 안에서 그 이유 때문에 사역을 그만둬야지,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못해 먹겠어, 안 할래, 못해 먹, 그게 아니라
보내신 자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보내신 자가 어떤 사인이 없는데 안 하고 못 하고 스톱하고, 그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도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든 영광을 우치 아니하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꿋꿋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 교회의 성도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태도나 표정의 반응만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예민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모로서 복음을 전했다. 오직 우리가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자, 유모라고 하는 말은 트로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예요. 자, 젖을 내어놓습니다. 여성에게 유방은 굉장히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오픈하지 않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을 유일하게 기쁨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입니다. 아멘. 자, 유모가 자녀에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이 하늘의 모유를, 하늘의 젖을,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젖을 뭐라고 하냐? 신령한 젖,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로서의 어미, 유모입니다. 유모. 할렐루야. 물론 유모라고 하는 이 제도는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젖을 아이에게 물리며 그렇게 공급하는 채용된 유모도 있지만은, 그래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가슴을 오픈하고 그것을 아이에게 물리는 어미의 심정,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 유모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도 쓰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라고 선언할 때,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엄마의 DNA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서 그분의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같이 하나님 어머니란 뜻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서기를 요청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유모들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8절에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복음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신령한 젖을 그에게 계속 물리는 은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9절에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나왔다. 같은 델포스, 자궁에서 나왔다. 한 자궁에서 나왔다. 자궁은 궁극적으로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 긍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궁에서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영광,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가족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어미로서 젖을 물리고 가슴을 물리고 그래서 막 따뜻하게 사랑으로 공급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아비와 같은 DNA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권면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할렐루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적인 밸런스, 사도, 어미, 유모, 그리고 형제, 그리고 아비와 같이, 자, 이 다양한 성품적 그 마음들이 이 안에 균형 있게 잘 세팅돼 있어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심령과 같은 태도와 마음이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할 교회에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사역자들과 셀리더들과 교사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 균형 잡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깊은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받는 자는 어떻게 되냐? 13절. 우리 열린할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주의 영으로 공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서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권능을 에넬게오라고 하는데, 에넬게오는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이에요. 권능.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쬐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다름질,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가? 자,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이런 거 다 사라지는 이유가 보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귀가 할례를 얻어서 그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마치 배고파가지고 어미의 젖을 물렸을 때 막 죽기 살기로 젖을 빠는 힘을 다해서 빨듯이 여러분의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소송케 돼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에게서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이 똑같이 전달되는데도 유대인이나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듯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느냐의 문제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받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스펙트럼, 나의 선입견,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오해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나의 생각이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반대편에 세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깊은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 2장 마무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를 만나기를 여러 번 기회를 보았지만 사단이 가로막았다.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케어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로막는 일들이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로막았다.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케어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행하되 그런 일이 있다고 막힘이 있다고 이거 안 되나 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되새기고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것, 너 어떤 교회 다녔어? 돈은 얼마나 벌었어? 너 어떤 직업으로 살다 왔어? 그걸 묻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맡겼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몇 명에게 전달했니?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살았니? 그 보석과 같은 영혼들이 있니? 불러봐라.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너가 교사를 했든 아니면 너가 목회자를 했든 너가 공무원을 했든 무엇을 했든 그 영광스러운 삶의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몇 명의 영혼에게 그 일들을 감당했니? 강림하신 주께서 다시 오신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때 보석과 같은 영혼들, 제가 저희 부장님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제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저 동창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옳은 길로 영혼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 여러분 기쁨의 면류관, 이 기쁨이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의 면류관에 달려있는 보석 하나하나가 영혼일 텐데 그 보석과 같은 영혼이 여러분이 맡겨진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살았다고 하는 거룩한 보증으로 받는 상급인 면류관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면류관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석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면류관이요 기쁨된 이 영혼들을 섬기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 안에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하나님을 힘입어 행하는 은총이 기름 부어지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에 이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주의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인도하심을 쫓아 선택한 바울의 여정은 그들이 생각했던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능욕, 감옥에 갇히는 일, 죽음의 위험, 돌에 맞는 일, 먹지 못하는 굶주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에이스 호도스, 그분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담대함과 평안과 여유가 오늘 열린 하늘교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상하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역자들, 이 시간 새롭게 주를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여정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 사람을 기쁘시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맡은 자, 그리고 복음을 받는 회중들,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최종적 심판과 결과가 상급의 시상대에서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멸류관을 받는 때를 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이 거룩한 길이 주님의 생명의 길이요 주님 인도하신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주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좌절되고 때로는 이 길을 멈춰야 하는가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보내심의 길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여정이고 영혼을 살리는 멸류관을 얻는 길이고 기쁨을 얻는 길이고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떳떳함과 담대함이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서 기쁨의 멸류관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때에 주님,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을 전한 이 여정을 고난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돌파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갔던 놀라운 여정들을 믿음으로 간증하며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때를 기억하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위에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모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